그분이 시작한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14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급기야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동물과 사람이 죽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 지름길이었던 블레셋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받아서 홍해 앞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한 달 이상을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길은 짧은데 그곳에 가면은 연약한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돌이켜 갈등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여서 돌려서 홍해 앞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우연치 않게 길을 헤매서 홍해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하시죠.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라. 그러면 바로가 너희 소식을 듣고 광야에서 너희가 길을 잃은 것으로 착각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바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너희 길을 쫓게 할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출애굽을 했는데 바울이 쫓아온 장면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된 내용은요, 누가 계획한 것이라고요? 내가 계획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이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던 그분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400년이 되어서 너무나 비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연치 않게 출애굽한 게 아니라 400년 전부터 오늘 출애굽하는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400년은 은혜 가운데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때 그 땅에서 출애굽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회개하였다 다시 강팍해지고 또 굴복하지 않은 것이 마치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기에 인간의 그 악한 마음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는 특별히 준비한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뒤에 애굽의 군인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게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감,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없냐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은혜 가운데 걸어왔다고 위로하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어디 한 군데 편안하게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형편, 우리의 생업 형편, 우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지난 4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또한 계획하신 분이시고요, 출애굽의 기쁨과 아픔과 그리고 이적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나 혼자 외롭게 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그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오늘 닥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는 가나안의 기대가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 내 앞에 닥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때야 그 믿는 자들에게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가나안의 기대인 것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면한 이 큰 사역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운 순간에 그 어떤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계획하신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 귀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냥 미루어 짐작해도 아시겠죠.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에요. 너무나 급박하고요,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생명을 걷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뒤를 보니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은 앞다투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린 것이에요. 위기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놔두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오늘의 위기를 풀어갈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구절을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 뜻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주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 절박한 상황에서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는 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기다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모세가 믿을 만한 리더인가, 죽을 땅이 없어서 이곳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등 불만을 좀 외치기 전에 조금 잠시 take time, 좀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시간을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이 일을 계획하신 그분을 좀 만나려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급하게 움직이지 말고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푸시는 것인가, 좀 생각하고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다 보라라는 뜻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새 작년서부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서부터 우리 교회 야구하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야구 보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블루제이가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플레이오프도 가고 그래서 봤는데 올해도 잘합니다. 근데 초반에 블루제이가 잘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야구는요 투수 노름이에요. 근데 투수들이 시원찮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느 투수들이 시원찮았냐면 소위 말하는 셋업맨이라는 투수들이 별을 잘 못 던졌어요. 여기 야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저기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야구는 선발 투수가 있고요, 중간에 개투하는 투수들이 있고 끝에 마무리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제이가 선발제는요, 그 동부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고 제일 오랫동안 던지는 평균치가 나오는데, 클로저, 그러니까 그 마무리 투수도 좋았어요. 근데 중간 개투가 날마다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이 잘 던져놓으면 중간 개투가 다 까먹어서 경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중간에 선수들을 막 트레이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 개투에 예전에 블루제이에 있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임스 그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오늘도 야구하는데 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 젠슨이죠. 젠슨 그릴이라는 사람은 투구폼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마운드에 올라가서요, 혼자서 기도를 하는지 뭔지 모르는데 고개를 숙이고 한 10초 이상 서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포수를 보면 그때야 포수가 사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포수도 기다리고 심판도 기다리고 타자도 기다려요. 근데요, 정말 위기의 순간 이 사람이 올라오면 다 마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볼이 빠르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요, 그 순간의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10초간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템포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갑자기 올라가서요, 막 던지기 시작하면 막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떨리죠. 자기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원아웃에 풀베이스, 투아웃에 풀베이스, 한 점만 주면 게임을 잊어버리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순간에 그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요, take your time이에요. 잠깐 참는 거예요. 스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또한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깐 숨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시간 좀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움직일 때 그것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고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의 첫 번째 수동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의 두 번째 뜻은요, 반대로 능동적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의 가만히 서서의 능동적인 뜻은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에요. 이 뜻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말고 굳건히 세우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의 뜻은 뭐냐면요, 200만이라는 민족의 대이동 중에 위기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대열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워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 대열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잘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 자신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가정, 나에게 맡겨진 그 생업, 나에게 맡겨진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서 있는 영적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귀중한 일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으신다면 이미 우리는 그 해법 또한도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이 일을 풀어간다는 것의 그 첫 번째 방법은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집사와 안수집사와 그리고 권사, 장로, 또 각 교회 회장, 교사,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기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풀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르짖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다 멈추겠습니다.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자신감 회복이에요. 자신감 회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과 백성에게 명령하신 두 부분으로 이 말씀 또한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하는 첫 번째 그 부르짖음의 뜻은, 모세야, 너 왜 자꾸 엎드려만 있어? 자꾸 포기하려고만 해.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나에게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 없어 엎드려만 있지 말고 리더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백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늘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도 각자가 교회의 리더라는 생각으로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근본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자신 없어서 엎드려진 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요, 힘드니까 그냥 엎어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일어나 하고 격려하시는 것, 음성을 모세가 들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감 회복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내 생업의 현장,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이웃과의 문제,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일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예화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야구 얘기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뉴욕 양키즈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루수를 아주 너무나 잘 보던 청 노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컨 베이스맨이죠. 너무나 잘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이냐면요, 공을 잡아서 일루에 던지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걸 갖다가 송구 못하는 병, 다시 말해서 이것도 무슨 디지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뭐냐면요, 그냥 못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잡아서 던지는 순간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일루에 제대로 안 가면 어떡하지? 내가 던졌는데 잘못해서 저 사람이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 증후군이 그 마음을 엄습하니까 공이 오는데 잡긴 잡는데 그 다음부터 송구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요, 잡아서 어찌됐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이 공은 분명히 들어갈 거야 하고 뿌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경우의 공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공을 잡아서 다시 주님께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청노리스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해요. 공을 다시 되돌려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방법은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공을 주님께 던집니다고 던지는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감을, 용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외치는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그냥 예배드리고 떠나버리는 성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음성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기에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자신감을 회복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한 가지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닷 가운데 육지가 생겨 20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순간에도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치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를 주께서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내게 주신 그 가정을 지키며 내게 주신 그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지킬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것인 것을 믿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 또한도 우리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사탄의 세력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심을 믿고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